우리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주옵소서. 우리 귀를 간지럽히고 우리 가려운 것을 끌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을 뒤집고 엎어내고 역전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을 들으면 100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대로 삶으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앞날, 우리 직장, 학업, 아버지 장래의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을 때 이 복음 안에 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또 결단과 각오가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주님께 몰입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박수하십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히 듣게 하라. 한 번 더, 친히 듣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친히 전하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훈련할 때마다 참 귀담아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되로 줘도 말로 쓰는 사람이 있고 말로나 주는데도 되로밖에 못 쓰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훈련받을 때 우리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주셔도 더 큰 말로 듣고 또 되로 주셔도 또 더 큰 말로 듣고 뭘 주셔도 더 큰 말로 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대했던 제 나름대로의 그런 각오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소망이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귀에. 예, 세상은 들리고 막 요동치고 비바람이 불고 또 비쟁이가 찾아오고 막 난리가 나고 또 몸도 아프고 또 관계도 상하고 뭐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막 그렇게 충만한, 막 마음에 그냥 염려, 걱정, 근심이 충만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중에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 말씀이 알아듣기고 막 들린다.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줄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소망 없는 한 여자도 오늘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아마 마음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여자와의 예수님과의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단지 제자들이 마을 안에 들어갔다가 사마리아 마을 안에 볼일 보러 들어갔다가 볼일을 끝내고 그 볼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자기들이 함께 나눠 먹을 양식을 구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양식을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딱 보였던 모습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한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먹을 것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딱 가다가 갑자기 12명이 다 멈칫했어요. 또 이제 눈치 없이 몇 명은 또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잡아채면서 쉿! 대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 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여자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화가 막 그냥 끝날 무렵이라 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화가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여자가 옆에 있던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명을 지르면서 막 질레팔레 해가지고 막 저기 마을로 막 머리에 꽃만 안 달았지. 막 이렇게 막 여자가 막 머리를 나풀거리면서 막 대낮에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들어가는 뒷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무슨 뭐 불륜의 관계도 아니고 이 여자가 막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비명을 지르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이게 요 모습만 딱 보면은 이게 아주 좀 썸씽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해요. 요즘에 이제 그 이단들이 그 교회를 공격할 때 목사님 할 말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적었자 막 이 문을 열고 이제 갑자기 막 다리 힘 풀린 것처럼 내가 막 쓰러지고 이렇게 한대요. 들었어요, 저도. 예, 상담이 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괜히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쓰러지는 거 이렇게 막 무릎으로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여자 받아줬는데 이제 이게 아는 것처럼 된 거예요. 포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붙어있던 한 자매가 요 사진을 탁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게 정문 났다고, 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막 동네 사방 팔방 다 알리고 카톡에 다 돌리고 이래가지고 사실무근인데 사실무근이든 관계없이 하여튼 아니 땡 굴뚝에 뭐 연기 나겠나 이래서 하면서 핑계 없는 무덤이 있겠나 이래서 하면서 그런 종류의 속담들 아시죠? 그리고 이럴 때 구차하게 막 아니라 하고 막 변명하면은 그 목사가 더 추해 보이는 거 아시죠? 이 여자 누구냐고. 예수님. 지금 무슨 대화 하셨냐고. 왜 이 여자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우리가 오니까 이렇게 당황하면서 떠나갔지 방금?
이 무슨 장면이에요? 이럴 수 있겠죠? 그냥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궁금한데 그냥 저 혼자 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저고짜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이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보통 물어보는 게 더 어색해. 그런데 자기들이 물어보는 게 대화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더 민망해요. 안 그래요? 그렇죠. 부인이 이렇게 딱 어디 들어왔는데 내 남편하고 어떤 자매가 얘기하고 있으면 여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하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비킨다. 이게 어색하다 이 말입니다. 내 말 이상합니까 지금? 내가 지금 어색한 분위기라고 아무 설명해도 잘 듣질 않네 이렇게. 얼마나 더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게 어색한 분위기라 이 말입니다. 그 여자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상히 여긴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여자한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쉿, 이러고 이제 침묵하는. 이게 더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또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대화를 마치자마자 가는 여자가 물동이를 막 집어 던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좀 정신 나간 여자처럼 오버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 사람 날르고 막 들어간 거예요. 28절,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더니 이 마을 모든 사마리아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동네에서 다 뛰어나와가지고 이 여자가 방금 만났다고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했던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다 한번 만나보겠다고 호기심 충만해가지고 전부 다 마을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여자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말씀을 여기서부터 한 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을 뒤집었잖아요. 아멘, 아멘.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물 곁에 있는데 지쳐가지고 제자들은 먹을 걸 가지고 들어가고 예수님이 보통 이렇게 오병이어 이런 걸 해가지고 늘 떡 만들고 이렇게 늘 고기 만들고 늘 잡수시는 분이거든요. 먹을 게 없다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막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영급하면은 당장 돌을 떡을 만들어서 잡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진이 빠지셨으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 아주 몸을 용신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12제자 모두를 말 안에 보내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먹을 것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명도 옆에 보좌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마을에 먹을 것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지금 상당히 줄인 상태이고 지친 상태입니다. 뭐 하다가 지쳤어요? 복음 전하다가 지쳤어요. 말씀 전하다가 지쳤어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 복음을 전하고 행복 모임하고 전도하다가 지치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하다가 지쳐있는 가운데 좀 쉬다 하자 이러고 있는데 한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이제 길이로다고 하는 그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의 눈에 이 여자의 모든 삶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다름 아닌 갈급한 영혼이자 인생의 목이 마른 여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여자는 답이 없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답이시니까 내가 답인 것을 알고 이 답이신 것을 아는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여자에게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내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거는데 물 좀 달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진짜 목이 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여성에게 지금 접촉점 말을 걸어서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지금 말을 넣은 거예요. 좋은 관계 맺기. 그래서 이제 물을 좀 달라 하고 이제 말을 넣었더니 이 여자가 왜 유대인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왜 나한테 대낮부터 수작이냐? 이러면서 찝찝거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대화가 복잡하게 진행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물을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게 물 달라고 말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물을 줬을 것이요 내가 오히려 네가 주는 물보다 더 귀한 물을 내가 네한테 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 지금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다고? 그 물은 무슨 물인데? 네가 주는 물은 한번 마시면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못 마르지 않는 놀랍고 신비한 물이다. 물 한 컵, 두 컵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배에서 아예 그냥 물이 나온다. 내가 정수기를 막 달아주겠다. 물을 한 컵, 두 컵이 아니고 그냥 바로 이렇게 달아주겠다는 거야. 네 속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딨노? 네 속에 내가 우물을 달아주겠다. 이 세상에 그런 우물이 어딨노?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줘봐라. 그런데 어떤 물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우물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그 수천 년 전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유명한 야곱이 직접 손으로 직접 핸드메이드 직접 파서 만들어 놓은 야곱의 우물. 우물이 이름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야곱이 팠으니까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물은 뭔가 기운이 남다른, 이 물을 마시면 막 그냥 피부가 땡땡해지고 모공이 좁혀지고 뭔가 신기한 물, 이런 뭔가 좀 샤머니즘적인 이런 어떤 의미를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같이 부여하면서 신봉하는 그런 우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우물보다 더한 게 있나?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주는 이 물은 그런 야곱의 우물보다 더 귀한 것이다. 네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네 인생 전체가 해갈의 기쁨을 얻는 놀랍고 신비한 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영예의 물이다. 네 인생의 만족이 참만족의 물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이제 안 먹히니까 이 여자가 당황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또 얼머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서 뭐 계속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또 놀래가지고 남편이 없다 합니다. 이 여자한테 제일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 하면은 남편이거든요. 남편은 없는 겁니다. 남편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결혼 생활인지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유부남을 꼬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남자와 살고 있는지 아직 뭐 확신이 뭔가 좀 정체가 불분명한. 그런데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여자가 사람들과의 접촉을 깊이 했다는 점으로 봐서 뭔가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결하지 못한 여자, 지조가 없는 여자, 이런 취급을 받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남자와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만나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뭔가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6번째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그게 옳다. 네한테 남편이 없지.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편, 사실은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니까 네 남편이라고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러니까 여자가 완전히 기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숨겨놨던 치부,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라고 그렇게 늑달처럼 달려들어도, 증거를 대가지고 막 달려들어도 끝끝내 자기가 오리발 내밀고 아니라고 우겨왔던 그 자기만 아는 치부, 이거를 갑자기 물 달라고 대화하던 예수님, 이 예수가 갑자기 자기 치부를 완전히 까발려 드러내니까 완전 개망신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화제를 돌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예배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하나님 말씀에 당신들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통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우리 사마리아 동네에서는 바로 이 동네에서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데 이곳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당신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이러면서 갑자기 신학적인 논쟁을 딱 이제 걸먹거립니다.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 들춰오지니까 이게 갑자기 막 자기가 되게 헷갈리니까 두려우니까 신학적인 논쟁. 신천지가 왜 잘못됐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은 왜 잘못됐습니까? 그러면서 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쟁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갑자기. 지금 자기 문제는 지금 삶에 남자들이 많고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삶 때문에 이 사는 것이 고달파가지고 아니 대낮 정오 12시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오침하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올 정도로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뭔가 대인관계의 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자기 마음속에 개인적인 삶에 문제가 그토록 많은데 무슨 신학적인 고민을 한단 말입니까?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복음을 드렸던 어떤 한 부인이 진짜로 삶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겹고 어려워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진 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제가 무슨 조직 신학, 구원론, 또 죄론, 인간론, 이런 거 재림론 이런 거 말한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변증하고 변화하고 그런 거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로 변화되어진,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진 나의 실존적인 문제 해결받았던 내용들, 바뀐 내 삶, 변화되어진 우리 가정의 열매 이런 것들을 나누었는데 이 부인이 계속 듣고 있더니 나는 지금 문제가 지금 있어가지고 잠깐 고민 상담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 얘기하냐고. 나도 불교대학 다닌다고. 불교대학 졸업을 했다고. 그리고 내 친구 많이 나는 불교대학으로 인도도 했다고. 나는 친한 스님도 있다고. 주지 스님 친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또 부처님의 그 불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부인,
지금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무슨 논쟁을 하자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말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내가 본 적은 없지만 눈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더니 그 순간부터 저와 제 동생과 저희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런 좋은 열매가 일어났어요. 저는 과거에는 진짜 죽을 것 같았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해결되었고 뒤집어졌어요. 역전되었어요. 나는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내 개인이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변화되었어요. 신기하게도 내 여동생이 예수를 다른 시간대에 믿었는데 내 동생도 예수 믿자마자 회복되었어요. 우리 엄마도 예수 믿고 회복되었어요. 왜 이렇게 우연의 일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평생 변화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하필이면 시간 타이밍이 그런 타이밍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은 지금 부처를 변화하고 있고 아는 스님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변화시키신 나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석가모니 변화하지 말고 정말 석가모니를 신뢰한다면 석가모니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당신의 열매와 삶을 말해보라고. 그게 없기 때문에 온 거 아니냐고. 그리고 그거 아냐고. 당신은 지금도 나와 비슷한 이 가정의 문제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지금 종료되었어요. 나는 회복되었어요. 나는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회복한 나의 이야기를 답이 없는 당신이 듣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 아니겠냐고. 할렐루야. 자기 개인의 문제가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돌아보세요. 지금 가정의 문제가 많고 부부 사이의 문제가 많고 장래에 대한 걱정 염려가 많고 지금 다리 펴고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어야 잠을 자고 약물을 의존하고 알코올을 의존하고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면서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와서 진짜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막 주일학교 때 어설프게 들었던 말씀을 꺼내가지고 막 논쟁을 갑자기 얘기하고 하나님관, 구원관 이런 걸 얘기하고 갑자기 막 신학적인 논쟁으로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와요. 참 문제는 뭐냐 하면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 계속 싸움을 하려고 들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그 당사자의 인생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답을 주는 분입니다. 복음은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를 크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실존적인 문제에 답을 줘서 문제를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인이 그래서 당황하니까 갑자기 뭐 예배 어디서 드리는 것이 정통적인 예배인지 막 그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도 헛소리하지 마라 이런 말 안 하고 그 여자가 막 계속 대화의 핸들을 이리 돌렸다가 저리 돌렸다가 대화의 핸들을 계속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돌려대는데도 예수님이 그 대화에 다 응해주시면서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답을 해줍니다. 예루살렘에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 지금 이때다. 지금부터는 너희 사마리아인도 나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어떤 산도 아니고 따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축복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 믿고 내가 발 디디는 곳이 축복된 곳이다. 그것이 지나간 한때로 족하다. 이제는 내가 왔기 때문에 새 시대가 열렸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머리로 감당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라. 여자가 완전히 녹초가 되었어. 내가 보니 당신은 완전히 선지자입니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오늘 그 대화가 마칠 무렵 그래서 여자의 마음속에 지금 내면 속에 막 놀라운 기쁨들이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던 분이 오라 이분이 처음에는 좀 용한 분인 줄 알았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좀 범상치 않은 분 철학을 하셨나? 돌을 닦으셨나? 그런데 이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생을 다 알고 있고 답을 다 알고 있고 나중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그 마음으로 예수를 인정하며 그럼 이게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이게 신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나는 답이 없고 문제가 많으니까 해답이신 분을 딱 만나면서 이분이 답이다라는 것을 딱 아니까 더 이상 이제 논쟁하거나 버티지 않고 그분의 손에 붙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대화는 안 나오지만 아마 뭐 안수를 받았는지 축복을 받았는지 예수님 영접하고 완전히 내면이 밝아져가지고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 가지는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게 변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을 때 물동이 다 안 집어 던졌습니까? 예수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뭘 던지고 믿어야 된다고? 물동이가 뭔데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이 여자가 붙들고 있었던 삶의 목적입니다. 물동이 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존에 필요한 이게 필수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죽 자기가 사람들 만나기 싫어도, 안면 맞춰서 사람들 만나기 싫어도 물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피곤해하는 그 시간 꾸역꾸역 사람들의 눈까지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더 복잡합니까? 그냥 가가지고 물만 떠오면 되는데, 물 뜨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 눈을 피해야 되니까 가장 장렬한 태양볕이 있는 정오 그 태양볕에 막 머리가 지글지글 익어가면서 그래가지고 물을 들어와서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인입니까? 이 물도기가 뭘 말하는 건데요?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물을 떠서 이제 생활에 이제 식수로 쓰고 또 밥을 지어 먹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있어야 될 물인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어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내 속에 삶의 문제는 있어도, 고민은 있어도 때가 되면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희한하죠, 사람이? 문제가 많아도 때거리가 되면 배가 고파요. 막 죽겠다 하면 나 죽어버릴까? 막 이러다가도 배가 쪼르륵 고픕니다. 이거 고민하다가 밥부터 먹고 먹자. 밥 먹고. 굶어 죽겠다는 말은 안 합니다, 이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들어가야 돼요. 내 인생은 내 인생, 문제는 문제고, 해결 안 된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물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많지만 매일마다 학교 가고 매일마다 직장 가듯이 그 우물가가 직장입니다. 물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연봉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니는 연봉이 어떻게, 난 5바가지, 와 많이 버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봐야 물이에요. 한 바가지 두 바가지 그 차이입니다. 모두가 답답하고 거뜬한 인생들이 물이 있어야 되지요. 상처를 가진 채로 직장 갑니다. 가정의 문제 그대로 가진 채로 직장 갑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들키면 지는 거니까 강하게, 더 자기가 더 파워풀하게, 뭔가 좀 더 세련되게, 뭔가 뽀사시하게 보이려고 모두가 쉬는 시간 터프한 척하면서 그 내리쬐는 태양볕을 받으면서 정오 12시에 물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있어요. 인생에 대한 애착도 있고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가 보세요. 결혼을 6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해서 남자도 보고 행복할 거다. 나 엄마처럼만 살아. 나는 진짜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나는 물에 손 한 방울 안 넣고, 물에 손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행복하려고 첫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결혼 뭐 때문에 했어요? 행복하려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첫 번째 이혼 왜 했어요? 그래요, 행복하려고 했어요. 결혼도 행복하려고 하지만 이혼도 행복하려고 해요. 두 번째 결혼 왜 했어요? 두 번째 이혼 왜 했어요? 세 번째 결혼 왜 했어요? 세 번째 이혼 왜 했어요? 이제 좀 뛰어넘어서 다섯 번째 이혼 왜 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남자랑 사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이 여자는 행복하겠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나는 5번도 50번도 나는 남자 만나겠다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남자, 내 인생의 이상형, 만날 때까지 나는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사람으로 자기가 세운 거예요. 가치관을. 남자만이, 신랑만이, 남편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미 인생을 설계해 놓으니까 이게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는 하여튼 뭐 기력이 될 때까지 한 80까지 계속 결혼을 하다가 결국은 불행하게 인생을 마칠 겁니다. 거기가 지금 그쪽이 아니에요. 5번 도전했는데 아니었잖아요. 6번 도전했는데 지금 아니고 있잖아요. 아닌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내 마음의 기쁨을 채울 수 없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뭐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여러분, 방향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그 열정적인 도전이 오히려 무익해요. 포항으로 가야 되는데 경주로 방향 잡아가지고 국도에 80인데 120 나가지고 막 추월해가지고 미친 듯이 달렸다. 포항인 줄 알고 보니까 경주인 거예요. 미친 듯이 속도를 낸 것이 오히려 더 화근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은 열정을 내면 더 망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면 더 망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요다일 아이들 훈련받을 때 아라비아 명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라비아 명마.
아라비아 명마 기억나지? 은진아? 그지? 아라비아 명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품종이 좋은 말입니다. 말. 아라비아 명마. 이 아라비아 명마가 200년 동안이나 피를 섞지 않고 혼혈이 없이 순수한 그 혈통을 유지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라비아 명마 중에서도 진짜로 이제 대를 이을 수 있는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따로 구분한대요. 그것은 아라비아 명마 100마리를 딱 가둬놓고 창고에 문을 딱 열어놓고 눈 사이즈에 바깥에 흐르는 뇌물을 일주일 내내 밥 한 톨 안 주고, 그리고 물 한 모금 안 주고 그냥 굶주린 채로 계속 물만 보게 한대요. 구멍을 내가지고 말들이. 그 말들이 계속 일주일 동안 아침에도 물을 묵상하고, 이 말들이 점심에도 물을 묵상하고, 밤에도 말들이 물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막 물을 묵상하는 거예요. 진짜 먹고 싶다. 저걸 먹고 싶다. 내가 진짜 저걸 마시고 싶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문이 딱 열리자마자 말들이 그냥 미친 듯이 정말 막 진짜 막 말거품 흘리면서 그냥 막 미친 듯이 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인이 뒤에서 휘슬을 딱 분대. 휘슬을 삑 분다. 그때 96마리는 미친 듯이 막 볼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하고 막 그냥 미친 듯이 가가지고 그냥 막 물에 다 뛰어들고, 그래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물을 마시고 막 배가 짜고 나가 막 넘어지고 배가 막 뒤집어지고 하는데, 휘슬을 딱 불자마자 4마리 말이 100마리 중에서 뒤로 딱 돌아서 주인이 있는 곳에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목이 말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도 자기 본능대로 안 움직이고 주인이 오라 하는 곳에 딱 가서 선답니다. 주인이 가라 할 때까지 딱 멈췄어요. 이게 명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이끄는 대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 몸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보다 더 가치 있는 내 주인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사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냥 막 계속 잘못된 방향인데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여자의 거친 질주를, 행복하고 싶다 하는 이 거친 질주를, 도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막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못 막아요. 이게 죄고 뭐고 이 여자는 안 가립니다. 남자가 유부남 안 유부남 안 가립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옆집 남자 핸섬하면은 부인이 있어도 그는 내 거. 연봉이 괜찮다 그러면 부인이 있는데도 약혼녀가 있는데도 내 거.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행복하고 보려는. 그래서 많은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면으로 보면은 인생에 대하여서 굉장히 이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5번 실패했는데도 6번째 도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요. 집념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가짐 자체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쉽게 말하면 센 여자인지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하는 거 보셨어요? 웬만하면 한두 마디 하면은 그냥 은혜 받고 예수님이시군요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버티지요. 물 달라. 나는 야곱의 물 좋은 물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안 마실란다. 사고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는데요. 그래 남편이 없지. 니한테 5명이 남편이 있었으니까 과거를 뒤집으니까 또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죠? 이러면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그냥 아멘 한번 드는데 버티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그럼 무너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버티는 거예요. 오후 예배 또 버티고 아침에 큐티도 버티고 말씀이 쫙 회개하라 버티는 거예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머리로 계속 버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터프가이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치부를 드러내실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계속 곡해하고 오해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 예수님의 진정성을 깨닫고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물동이를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잖아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물 뜨면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 만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박차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짜부라드는 인생으로 내 평생을 이 무한반복 매일마다 태양볕을 받으면서 이 정오의 이 장렬하는 태양볕 속에서 사람들 욕먹고 뒤통수에서 구지렁거리는 소리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버티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은 내가 내 힘으로 악으로 깡으로 감당이 되니까 버티는데 나도 늙어요. 우리가 늙어요. 우리가 노쇠해져요. 우리가 쇠약해져요. 병들어요. 인생의 밤이 와요. 평생을 내 힘으로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젠틀하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말을 거실 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 거실 때가 내가 뒤집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동이 던졌대. 두 번째는 마을 사람에게 뛰어갔죠.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한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줄 게 생긴 거예요. 왜 피했습니까? 남이 더 가졌던 거예요. 나는 죄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남이 막 수군거리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던 거예요. 김영 집사한테 누가 이렇게 바보야 이러면 김영 집사가 열받습니까? 만약 열받으면 바보입니다. 바보한테 바보야 하면은 영구는 힘들어. 죄송합니다. 영구맹구는 막 화냅니다. 자기가 바보니까. 그런데 행색은 흐름해도 아주 그냥 막 MIT 공대 출신이고 똑똑해.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행색만 보고 바보야 이러면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해요? 안 바보가? 알고 보니까 완전 막 갑천재인데 무시하죠. 네가 바보니까. 이 말하는 사람이 바보니까 아유 그래. 우리가 집이 막 부자야. 100억을 막 집에 예치해놨어. 5만 원권 100억을 집에 한 방을 다 비아가 넣어놨어요. 상상만 해도 진짜. 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시리파 신고 목 이렇게 느리는 티셔츠 입고 띠리띠리 갔다 이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거지 얼레리 꼴레리 저러고 밖에 나왔냐고 막 놀린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안 받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 근처 땅 다 사건데 쫓아내고. 내 속이 부유하면 남이 하는 말 괜찮아요. 이 여자가 왜 사람들을 피하고 다닐까요? 자기 내면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나는 정오의 태양볕 좌회선 괜찮아. 막 지글지글 얼굴로 막 찌집고 괜찮아. 김이 죽을게 나는 괜찮아. 싫어가지고 이래 막 터프한 척 한다. 강한 척, 괜찮은 척. 그런데 내면은 완전히 그냥 썩어 무드러졌다 이 말입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게 자기 모습이에요. 남들이 늘 웃고 있으면 나를 비웃는다고 생각해요. 연인이 벤치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그냥 웃고 있는데 지나가면은 내 혼자로 비웃나? 너는 짝이 있다고 나를 지금 비웃나? 내 혼자라고. 이 지금 화창한 5월에 내 혼자 다니면 안 되나? 다 그냥 상상이 다녀야 되나? 가들이 그냥 좋아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욕하나? 이러고 막. 목사님 오늘 왜 저런 눈빛으로 날 보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은 인사할 때 고개 들 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악수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악수를 할 때 손을 좀 오래 잡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 뒤에 오는 분이 악수 못하고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놓쳤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잡아서 내가 이제 목회를 배웠다 이제. 그 작은 거 소원이 아닐까. 나는 몰랐어요. 우리 그 재연자매 통해서 알게 된 거 있어요. 우리 훈련하고 양육할 때 여러분들 나눔할 때 제가 한 사람이 나눔하면 제가 코멘트 해드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팁을 드리는데 목사님 왜 남은 어떤 사람은 팁을 주고 어떤 사람은 코멘트를 안 해줘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그게 좋은 소스가 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기에는 마치는 시간이 너무 늦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연자매와 여러분들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바람에 얼굴 보세요.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다 보면 이렇게 들 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봐라 목사도 인사도 안 하고 저렇게 그러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너무 예민해 하시니까. 우리 안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풍경이긴 하지만 자기 내면이 가난하고 없으니까 사람들의 말, 이 이목이 신경이 쓰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만나서 내면이 부유해지니까 내가 이제 갖다 줄 것이 있고 나누어 줄 것이 있고 내가 진짜를 만나니까 겁없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와보라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소개한다면서 막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를 제가 설계할 때 여기까지가 오늘 서론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목격했다. 요 한 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 원고에. 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목적과 그리고 상처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죠? 또 할까요?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었죠? 아멘, 아멘.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는 물동이를 던지는 물동이와 동네. 따라합시다. 물동이와 동네. 예. 물동이는 잘못된 목적, 그리고 동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서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간증했습니다. 와보라. 그러면서.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원래는 말도 안 섞던 이 여자가 무슨 말해도 그냥 곧방 깃겠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너무 확신이 있고 너무 얼굴이 환희가 차 있고 너무 그 속에서 뭔가 진짜가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방구하지 못하고 완전히 홀린 듯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막 홀린 듯이 그냥 멍청하게 홀린 듯이 그냥 모두가 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막 그냥 마을 바깥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사랑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런 에피소드가 있는 그 틈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31절 말씀에 그 사이에, 따라합시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를 변화시키고 여자가 돌아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런 해프닝이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찰나,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이거 음식 빨리 잡수시고 빨리 기력 차려가지고 또 우리 또 일해야 되니까 빨리 도시락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한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죠.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우리보다 먼저 갖다 드렸는가? 아까 그 여자가 뭐 이렇게 좀 도시락을 드렸는가?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궁금해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34절입니다. 함께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또 그분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왕이면 온전하게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인데 이왕이면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을 내가 온전하게 할 것처럼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나 지금 이 땅에 존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내가 지금 배 안 부르다 괜찮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이 양식 너희들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뭐를?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군더더기 없이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컨디션 안 좋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죽 굶주리셨으면 12제자가 먹을 걸 가지러 갔겠어요? 기진맥진하세요. 그런데도 영혼을 구원해야 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니라 그 여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여자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 여자한테 기회다 생각해지니까 내 상태를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죠. 그게 뭡니까? 언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됐을 때, 그 사람이 갈급할 때, 그 사람이 갈급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 또다시 갈 수 있지만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 오늘 아니면 못 만나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소외되어 있어요. 누구도 여자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게다가 사마리아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동네에서도 사마리아인들도 싫어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상죄인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을 주변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하기로서니 이 여자한테 복음을 전하니 만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오늘 내가 여자를 만난 이 시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여자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찬스가 왔다, 내게 왔다가 아니고 이 여자 입장에서 나를 만난 게 기회인 겁니다. 이 말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행복 모험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입장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살아날 기회가 온 겁니다. 그 사람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교회가 존재합니다. 세상이 구원받을 기회가 우리 교회 때문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직장에 내 혼자 예수 믿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서글프다. 이게 아니고 여기는 신우회도 없나? 이게 아니고
회식 때마다 정말 힘들겠다 이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내가 기회인 겁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게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기회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 전체에서 문중에서 나 혼자 처음 예수 믿었다. 우리 집에 이제 놀라운 소망의 불이 일어난 겁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들에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 입장에서 찾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내 입장을 돌아보면 지금 전할 집 없어요. 내가 지금 준비되었는가? 지금 내가 막 마음이 알딸딸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오락하는 사람도 있고 가면은 기꺼이 복음을 제발 좀 들려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내 주변에 또 음식 한 끼 먹일 수 있는 돈도 있고 시간 있고 돈 있고 건강도 받쳐주고 성령 충만하고 그 사람도 오락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박수 받으면서 막 누가 온단다. 동네 용한 아줌마가 온단다 세상에. 이러면서 막 동네 아줌마들이 처음 다 와가 막 오고시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거 봤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은. 그러나 그들이 갈급하다. 그들의 삶에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 부부 관계에 어떤 그런 균열이 일어났다. 위기가 감지되었다. 아이들이 불안해한다. 어떤 질병이 찾아왔다. 경제 문제가 찾아왔다.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다.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그 환경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한테 좋은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와서 라비어 잡수소서. 그들은 오직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벤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도시락 정오 12시에 여자는 물 들어왔지만 이 제자들은 밥 가지러 갔어요. 피차 어려워요. 정오 12시에 나그네도 남의 집 문 두들기면 반칙입니다. 그 시간에는 팔레스타인 개념에 진짜로 손님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정오 12시쯤에 그 옛날에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이 쉬고 있다가 천사들이 왔을 때 막 대접한 거 있죠? 그 아브라함이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시간에 대접 안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손 대접하기를 그런 시간인데도 그런 열악한 조건인데도 기쁘게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시간에 손님도 오면 안 돼. 그 시간에 신방 가면 안 돼. 목사도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12명이 쫙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음식을 거둬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대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충성된 일꾼 아닙니까? 그런데 아멘이 아니고 보세요. 그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한 어떤 열정이 있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 예수님을 위하고 싶은 거, 열심도 있고 관계도 좋은데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한테 양식이 있다. 나 지금 배불렀다. 내 방금 뭐 했는데 배불렀게? 너희들이 본 대로 지금 저 여자 회복되었지? 나는 저 여자가 문제 만났다가 내 만나서 복음 듣고 회복되고 기뻐서 돌아가는 저 뒤통수만 봐도 나는 배부르다. 이게 내 양식이다. 오늘 꽃배기를 묻어 나는 할렐루야. 나 오늘 배불렀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빨리 도시락 잡수시라. 아버지 막 열고 해가지고 잡수시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게 안 통해. 교회에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잘합니다. 또 목사하고도 친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친하고 오래되고 우리 다 사이좋게 지내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만 들어가면 바로 졸아버립니다. 막 밥 잡수십시오. 저도 좀 먹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음식 얘기할 때는 막 눈에 불이 막 나오는데 영적인 얘기하면 자꾼다.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신나게 했는데 셀리다가 기도하자 하면 막 기도하다가 자고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잠깐 살아있다가 쭉 죽어버리네. 주기도문 할 때 부활하고. 제자들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영적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와 계시는지,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얘들아, 지금 밥 먹으러 온 거 아니다. 내가 지금 영혼 구원하러 왔다. 이게 내가 이곳에 있는 존재하는 목적이다. 너희들이 스승이라고 말하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는 내 목적과 같아야 안 되겠나? 공동체니까 스승과 제자들의 비전과 모여있는 목적이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회복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복음 전하다가 완전히 어떨 때는 너무 공격당해가지고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어깨 쳐주거나 뭐 노래를 불러주거나 자장가를 불러주거나 어디 뭐 안식으로 보내거나 이게 아니고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일꾼을 붙여주고 잠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 제자들을 다시 불러다가 그 옆에 있게 해주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동료자들과 함께 혼자 할 때는 어려웠지만 동료자들과 팀을 이루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더니 디도 유수도가 고린도에 살고 있는 디도 유수도가 변화되었고 그 옆집에 그리스보 온 가정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적지 않은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양식인 겁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위로이자 양식인 거예요. 일전에 막 옛날에 막 뜨겁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잠 좀 쉬겠다. 교사하다가 또 셀교사 하다가 아니면 또 뭐 셀리더 하다가 아니면 국장 하다가 좀 잠깐 좀 쉬겠다고 한 타임 딱 쉬면은 이분들이 가만히 사실은 좀 쉬게 둬도 사실은 되는 게요. 본인들이 못 견딥니다. 이게 불같이 쓰임 받다가 몸이 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계속 불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진짜로 어렵지만요. 순종을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다가 사는 사람은 순종을 안 하게 되어질 때 해방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순종이 땡깁니다. 충성이 땡긴다. 근데 충성할 데가 없고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없고 이게 진짜 비참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비참함이 뭡니까? 너무 피곤한 겁니까? 청년들의 비참함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문제 너무 지금 혹사당해서 힘들어합니까? 청년들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에너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의 지금 우리 아픔 아닙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의 아픔이 아니에요. 아침밥 든든히 먹고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밤에 일찍 자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의 청년들의 지금 고통인 겁니다. 그런데 충성할 때가 있다. 순종할 때가 있다. 나를 기대하는 곳이 있다. 함께 하자는 분이 계신다.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 말은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양식 이꼴 기쁨, 양식 이꼴 만족. 아멘이십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 2000년도에 전도사 사역을 하고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소수의 교육자, 목회자가 아니라 절대 다수의 평신도들이 진짜 변화되어서 삶을 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때 막 실망을 제가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처음 사역할 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저 평신도 사역하겠다고 제가 사임하고 나왔어요. 1년 반 정도 했을까? 그래서 이제 모교에 들어갔어요. 청년부에. 이제 청년부에 그냥 이제 대현이 형제로 들어갔어요. 뭐 대현이 오빠, 대현이 형 이렇게 들어갔다. 청년부에 들어갔거든요. 2001년도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사임하고 11월, 12월 두 달을 이제 사역 안 하겠다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조에 앉았죠. 조장에 있고 저는 이제 조원입니다. 앉았어요. 이제 말씀을 쭉 나누고 돌아가면서 이제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나눔을 하면은 나눔을 하자는 말씀 듣고 나눔을 하잖아요. 일개 조원이. 그런데 이 조원들이 자꾸 우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음 주도 가서 이제 하고 이제 나누는데 나눔을 그냥 나눔을 했어요. 나눔을 하는데 자꾸 우는 거예요. 3주쯤 됐을 때 자꾸 우니까 그냥 두지 못하겠고 자꾸 말을 제가 또 더 하는 거예요. 조사님은 계속 아멘 아멘 하고 있고 정말 본의 아닌 거예요. 그냥 오늘 주신 말씀, 조장이 주신 말씀 가지고 난 적용을 나눔을 했는데 자꾸 우는 거예요. 또 조장은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자꾸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가 조가 마치면은 자꾸 테이블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되고 옆에 조들이 시끄럽다 하고 우리는 또 안 앉고 다시 앉고 또 소리 내기도 하고 우리 스타일 아시죠?
2달을 그렇게 했는데 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요거 10분 어떻게 감칠맛 나서 다 합니까?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못 견디겠는 게 한 2달을 우리 그냥 사부자 나누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완전히 소리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사역자로 돌아와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한 2달도 안 될까? 1달 반 정도 되는데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살아난 사람을 보면서 행복한 겁니다. 이게 양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식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딱 바꿔가지고 추수 얘기합니다. 양식과 추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노니 지금이 추수할 때다.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 양식 얘기하다가 갑자기 추수.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죠. 추수가 뭐 하는 거예요? 양식거리를 많이 거두는 게 그게 추수입니까? 양식이 만족이자 양식이 기쁨이었다면 추수는 뭡니까?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인 것입니다. 밥 한 그릇, 2그릇 이게 아니고 이 밥을 할 수 있는 쌀이 있는 희어진 오곡 백과 이렇게 합니까? 뭐 어떻게 말합니까? 예? 황금 들판 추수할 때가 된 그 전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산도 없어. 전부 다 벼라 벼. 예를 들어서 추수한 전신의 양식인기라 완전 양식 한 그릇 오늘 사람 하나 구원하고도 기뻤다 이 말이에요. 배가 불러붙다 이 말이에요. 만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 진짜 밥 먹자. 배 터지게 밥 먹자. 얘들아 이게 지금 유대나라 사마리아 땅끝 이 세상 전체가 추수할 때다. 전부 다 양식이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거 이게 고된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소진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양식입니다 여러분. 행복몸 하나 열었다. 니 하나하나 나는 5개나 한다. 와 억수로 집사님 힘들겠네요. 내 5개 한다 힘들다네. 이게 아니고 하나 하는 사람한테 니 하나밖에 안 하나 니 진짜 부럽다. 이게 아니고 나는 5개나 만족한다. 난 만족하고 기뻐할 일이 5개나 있다. 내 인생 풍성하다. 내 삶이 그냥 천지다. 내 밭에 들어갔다 지금. 밥상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깨작깨작 밥 숟가락 넣고 말 또 한 50분 하고 또 밥 먹고 말 또 한 20분 하고 그리고 또 시금치 하나 들어가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추수할 밭에 들어온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기쁜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것이 양식이라면 참 좋은 양식을 이분들이 행복 모임 시즌에 많이 맛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알죠? 행복 모임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솔직히 정말 말해보세요. 진짜 수지 맞은 것이 그분들이었습니까? 우리였습니까? 우리였대. 예. 미경자매 행복 모임하고 기분이 아주 만족하고 기분이 좋았죠. 그렇죠? 그런데 재현자매 전했잖아요. 그렇죠? 자, 누가 더 만족하는지 한번 해볼까? 자, 얼마큼 기뻐요? 행복 모임하고 보험 들었는데 얼마큼 기뻐요? 얼마큼 기뻐요? 얼굴이 해같이 밝다지 보이기네. 많이 기쁜갑다. 그래. 그런데 우리 복음을 전한 우리 재현자매는 얼마나 기뻐요? 지면 안 돼. 지금 설교 모르겠어 지금? 전하는 게 기뻐야 된다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전에는 그냥 머리만 깎았다 이 말입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 머리 볶았대. 그래 깎고 뽑고 이거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내 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주로 머리 깎고 뽑고 내가 돈 벌고 생계 유지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이 사업터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자리에서 영혼이 하나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 필드가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게 내 직장을 갈 때 이 감격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직장을 똑같이 가는 직장이에요. 이재현 샵 똑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 물리적으로 똑같이 저기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똑같은 직장에 몸을 담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할지라도 이제는 머리 깎고 뽑고 하러 가는 그런 이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짜부라들었습니까? 풍성해졌습니까? 풍성해진 겁니다. 직장 생활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일을 놓고 이번 한 주 이제 소위 총력 전도 주간으로 보내면서 행복 모임으로 또 인도한 분들도 마찬가지, 그렇지 못한 우리 아는 지인들에게도 초청장을 나눠줘서 이제 행복 모임을 못한 여러분들도 이제 팔 걷어붙이고 이제 뭔가 좀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행복 모임 못해가지고 많이 기죽었죠? 솔직히.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이제 행복 모임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아는 지인들한테 초청장 나누어줘서 이제 우리 배가 불을 차립니다. 크게 하면 하셔요. 배가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고 이게 신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소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시겠습니다.